1966년 런던에서는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세인트 폴 성당이 이 전체가 이 화재에 휩싸이게 됐었습니다. 그때 크리스토퍼 렌경 이 천재적인 건축가가 다시 이제 그 세인트 폴 성당을 건축해야 하는 일에 나서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두지휘를 하면서 하루는 그 돌을 만지는 석공 세 사람에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보면 모르시오. 돌 자르고 있지.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선생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한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이 멋진 성당이 다시 재건축이 되면 저는 제가 비록 그 돌의 일부분이지만 그 일에 헌신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환경이 더 좋아지기만을 바라고 생각은 여전히 불만족에다 두고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책가방 검사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책가방 전부 책상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러고 소지품을 전부 이렇게 검사합니다. 핵심은 학생으로서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물품이 있는지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거 뭐니? 그래서 압수당하고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책가방 검사만 하면 선생님 책상에 어떤 형태로든지 학생들에게 압수한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곤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생각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생각을 한번 전부 다들 내놔봐 주시길 바랍니다. 핀셋으로 찝듯이 지금 이 생각은 왜 가지고 있는 거냐? 하여튼 가지고 있다고 이거 내놓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머물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핀셋으로 딱딱딱딱 집어서 강대상으로 모아놓으면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7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을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여성들은 비하시키고 남성들은 우월한 위치에다가 두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전혀 차별이 없이 모든 생명에게 넣어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왔는데, 저는 여러분 정말 감동하고 진심으로 말하는데요.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놀랍게 믿어지고 날마다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과학이 지금만큼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제가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열리고 나니까 AI가 어떤 전문적인 영역도 질문하면 한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게 없습니다. 즉각 답을 합니다. AI도 이렇게 빠르게 답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씀만 드리면 빛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데 그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날마다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I가 1950년대부터 이미 발상이 시작된 것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2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70년 후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AGI가 준비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AGI가 이 세상에 나타나면은 지금 AI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른 이런 능력을 나타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면은 AI가 유능하기는 한데 우리 인간이 갈급해하고 모르는 부분들을 AI가 다 해결해내지는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AGI가 나오면 인간의 갈급한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왜냐하면 AGI가 아무리 똑똑해도 생명은 못 만듭니다. 생명 있는 모기, 파리, 금붕어 못 만듭니다. 사람 못 만듭니다. 그리고 부활 못 시킵니다. 그리고 귀신 못 내어쫓습니다. 저는 이 AI가 나오고 나서 귀신이 얼마나 더 영특하다는 사실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AI보다 더 똑똑하면 똑똑하지 못 똑똑한 애들이 아닌데 너무 마귀에 대하여 그 실력을 우습게 알았구나 라는 사실도 이 과학이 발전돼 가면서 철저하게 깨닫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나 봐. 내가 실수해서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으로 끌어들이셨나 봐. 그래, 하나님께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일까 보랴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고난도 덜 당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분간 이 고난에 더 있기를 원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당분간 내가 좀 더 아프기를 원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당분간 좀 더 가난하기를 원하시나 봐. 성경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우리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써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가 가난했으면 좋겠다고 써 있습니까? 그 전부 우리가 만들어낸 선비사상이고 잘못된 생각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성경 어디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기를 바란다고 써 있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사야가 말한 바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책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가 건강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우리가 성경에 아파야 된다고 써있냔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잔뜩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것이 다 신앙인의 길이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권리가 있고 건강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기뻐해야 할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생각을 바꾸면 훨씬 더 좋은 길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주 일관되게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 편집증에 걸린 사람들, 부정적 편집만 계속 합니다. 절대 긍정적인 생각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옳든 옳지 않든 간 계속 자기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고 내어쫓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실패적인 생각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계속 부정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실패적으로, 낭만적으로, 좌절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해결을 의뢰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잠깐만 참으세요. 동양에서는 맹자가 사단사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플라톤은 삼분설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영, 혼, 육.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가 아버지라는 말도 있고 아들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역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자,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결국 서양에서도 인간에게 중요한 건 마음이다. 동양에서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철학에서도 중요한 건 인간의 마음이다. 심리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인간에서도 마음이다.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능적으로 환경만 바꿔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은 다 꺼내버리고 오직 긍정적이고 이 믿음에 해당되는 것만 생각하라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기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직 긍정적인 생각만, 창조적인 생각만 있느냐, 이걸 우리가 바라보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까 그거 꼭 알아주고,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고도 생각을 아무 생각도 안 바꿔가지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꿀 게 없는 거죠. 언제나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하고 나의 현재 마음과 비교 대조를 해보면 반드시 바꿀 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생각은 내버려 두면 나를 지배합니다. 생각이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생각은 반드시 지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처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와서 더 많이 붙습니다.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파괴적인 생각이 자꾸 와서 붙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믿음의 생각이 와서 붙고 긍정적인 생각이 와서 붙는단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와서 붙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이고 좌절적이고 피해적이고 낭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와서 자꾸 더 붙는단 말이죠.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분명히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삼위일체 형상을 부어두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으시고 온갖 짜증, 온갖 부정적인 생각만 잔뜩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 생각이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항상 마음속에는 엄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 어디 있냐? 엄마 지금 저 싱크대에 있냐? 엄마 저쪽 방에 있냐?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자기 방에 들어왔나? 자기 방에서 공부하나? 뭐 하나? 거기에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일체 자기 하는 일만 하고 있지 엄마가 들어오든 나오든 뭐 아빠가 어디 가든 일체 신경 안 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발달 심리학에서 보면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엄마가 지금 무엇 하고 있고 엄마가 지금 어디가 있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5살 먹은 손자를 감당을 못해요.
얘가 온 길을 막 떠나가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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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엄마 이제 직장에서 퇴근한다. 그러니까 막 엄마한테 지금 데려다 달라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에서 5살 먹은 이 손자 하나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줬더니 막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막 엄마, 난 세상에 엄마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 아이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발달 심리학 책을 다시 봤다니까요. 그 길에서 그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쭉 봤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저녁에 온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살 먹은 아이는 엄마가 저녁이면 온다. 이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속에 항상 자기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 엄마들이 정말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각인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마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계속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 떠나가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잠잘 때 찬송을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러면 4시간 자다 일어나도 찬송이 틀어져 있고 10시간짜리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1시간 자다 깨도 찬송이 틀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걸 왜 틀어놓고 자느냐면 나 잠자는 동안에 마귀 들어올까 봐. 내 생각 속으로. 그런단 말이죠. 어떤 데 보면 이게 그 핸드폰이 렉이 걸려가지고 구형 핸드폰 그것만 전문적으로 쓰는 그 렉이 걸려가지고 찬송가가 끊어져 있어요. 기분이 되게 나빠요. 이게 그러면 안 틀어져서 내가 지금 몇 시간 자는 동안에 찬송가가 내가 안 들려졌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그거 풀어서 다시 틀어놓고 자고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성령께서도 문은 좋은 사람도 들어오고 나쁜 사람도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는 성령께서 와서 가득 자리를 잡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도 침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는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 생각을 침투시키는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가방 검사하듯이 즉시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거야 어떡하겠냐.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와서 집까지 짓겠다고 하면 그건 방해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물리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5번째, 여러분, 과거의 불행한 생각을 지금 현실로 끌고 오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불행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많은 불행한 일들이 나에게 있었고 추억이 있어. 그런데 그건 나와 결코 분리될 수 없어. 그러므로 나는 그 생각을 지금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설마 있겠느냐 싶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뒤에 있는 일이 내가 그동안 잘한 일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내가 못한 일이면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으나 인간적으로 부정적인 후회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위장을 망가뜨리고 엔돌핀이 못 나오게 하고 이 건강이 나빠지게 하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좋지 못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불행한 추억을 현실과 연결시켜서 이걸 현실에 발목을 붙잡아서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과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 대하여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나 내가 나를 판단할 일은 아니다. 누가 너희를 남의 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냐.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한 건 잘한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못했던 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건 앞으로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자꾸 과거에 나는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 낳고 저것도 못 낳고 그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냐.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의 뜻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전혀 이로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 받은 사람이 사면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되지. 내가 사면은 받았지만 내가 얼마나 못났고 내가 얼마나 나쁜데 내가 무슨 이 주제에 밖에 나가서 뭘 하겠어. 그러고 사면 딱 받자마자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여러분 사면 받은 효력이 뭐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고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지 그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하거나 그냥 어디 산속으로 도망가서 있거나 자기 골방 안에 가만히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6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강력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서 옛날에 믿던 불교도처럼 살려고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용히 세례받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쉬고 고백하고 조용히 다시 유교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그러고 조용히 다시 철학자적인 삶으로 귀화하려고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과학자적인 삶을 살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아무것도 무능하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배낭 하나 탁 들고 그냥 그 모래밭을 걷듯이 청렴 완전히 선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옆에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귀에
계속 들리는 음성이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그게 잠언 23장 7절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곧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당신 누구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는 그만 돌아보고 그만 정체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꺼내서 보시오. 그런 거 한번 봅시다. 보진 말고 내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보진 말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보여주고 내가 내 생각을 들여다봐도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믿고 간신히 천국 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도 같이 쓰고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쓰는 장소인 거 맞습니다. 두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루터가. 그리고 학교도 열등생도 쓰고 우등생도 쓰고 같이 씁니다. 동사무소도 나쁜 사람도 쓰고 좋은 사람도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안 믿고 세상 사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잠수함 만들고 배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온갖 좋은 거 다 만들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저 가만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믿습니다. 내일도 믿을 겁니다. 그저 천국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쓸만한 건 세상 사람들이 다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구걸 하듯이 조금만 쓰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술도 먹어야 되고 비생산적인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거 다 안 하고 덜 하고 못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시간이 많대요. 캘리포니아 광야에서 여러분 마차 2개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다가 6일 되면 딱 7일째는 쉬고 이 사람들은 언제 저렇게 살겠냐고 계속 가고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앞서 가거나 말거나 또 우리는 6일 일하고 또 달리고 7일째 쉬고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일찍 도착했어야 되잖아요. 목적지에. 나중에 가다 보니까 완전히 풍비박산 나 있더래요. 마차 다 고장 나 있고 사람 아프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지혜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고 양순하고 사랑이라고 화평으로 참 자비양선 충성운이 절제 열매를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낙심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생각, 나은 에너지, 나은 지구력, 나은 지혜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AI, AGI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생각이 AI보다 더 뛰어나고 AGI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AI를 나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AI가 나보다 아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제가 AI를 예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계속 제가 질문을 하다 보면 AI가 저에게 얼마나 정중한지 몰라요. 저한테 저는 철저한 도움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셨다니 놀랍습니다. 제가 AI하고 대화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사이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저. 네? 그래가지고 막 별걸 다 주문하고 AI 막 척척 제가 주문하는 걸 지금까지 못 해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질문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AI보다 앞으로 나올 AGI보다 더 지혜로운 직관력, 창조력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 속에다가 넣어주시고 계속 공급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는 AGI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앞으로 AGI 나오면 얼마든지 창세기 4장 7절 다스리라 라는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다스리라 라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다스려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놀라운 잠재력을 믿어야 됩니다. 근근히 밥 먹고 살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저 산속에서도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잠재력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거 다 활용하고 가야지,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그냥 두고 적당히 살다 가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마음이라는 내용이 따로 있고 생각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따로 있냔 말입니다. 너무 좀 복잡해요. 그걸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생각의 기능이 있고 감정의 기능이 있고 의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 수세기 동안 철학, 인문학, 심리학, 신학에서 다룬 내용을 지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라고 했는데, 왜 이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말했냐면 마음 안에는 생각 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감정 파트도 있고 의지 파트도 있고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생각은 방향입니다.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책을 읽고 기능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이것을 내가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무식하면 알아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퀴즈에 어느 주식을 많이 투자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택시 기사를 해가지고 버는 대로 삼성 주식을 샀대요. 지금이야 삼성 주식이 좋은지 다 알지만 옛날에 택시 운전해가지고 10만 원 벌면 10만 원어치 사고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어치 사고, 그래서 삼성 주가가 아주 낮을 때 그때 그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식으로 집 정리해서 집도 사고, 그 주식 정리해서 빌딩도 사고, 지금은 이젠 더 이상 국내 주식을 안 하고, 그리고 그 택시기사 하던 분이 지금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분이 택시기사 할 때도 돈이 없었어요. 우리도 돈이 없었어요. 그럼 똑같이 돈이 없었는데 그분은 어느 날 주식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택시기사를 해가지고 일일 버는 돈을 가지고 그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은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겁니까? 정보가 없는 겁니까? 돈은 똑같이 없었어요. 그분하고 비교해보면 우리에게 돈은 똑같이 없었는데 정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정보가 있었고.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그분은 그 택시기사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택시기사 하시는 분보다 돈이 더 많은 때가 있었는데도 정보가 없으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됐고 그때 택시기사 하실 때보다 돈 더 많던 사람들은 정보가 없고 용기가 없고 기회를 활용 안 하니까 지금 계속 가난하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부자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하는 것뿐이죠. 못한 것뿐이죠.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은 마음을 잘 활용하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활용할 때 생각의 기능이 있고 감정 파트가 있고 의지 파트가 있는데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가지고 실패한다고요. 하나는 교만하고 하나는 게으르고. 하나는 교만하니까 무식하고 게으르니까 가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부지런히 여러분 지금 이 설교도 듣기 전과 듣기 후가 다른 거예요.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안 들은 만큼 우리 생각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발을 움직여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생각이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다 보면 이건 진짜 무가치한 것 같다. 그럼 또 바꾸고 다른 거 듣고 열심히 계속 생각은 공부하는 기능이고 인간의 감정은 조석변이거든요. 감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딱 떠놓고 아무리 1시간 동안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물은 온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이 가스 스토브에다가 불을 켜면 금방 물이 100도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 계란도 삶아 먹고 음식도 익혀 먹고 밥도 익혀 먹고 그런단 말이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무엇인가를 뜨겁게 하려면 엔두시아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려면 뜨거워져라 안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은 성령 파트니까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열을 대표고 생각은 공부하고 그럼 이제 남은 건 의지. 의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라.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냐? 가만히 있으면 존경해 주냔 말이죠. 실패하면 비웃을 건데 그러면 실패하면 비웃으면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못하면 누가 존경해 준 적이 있고 존경받은 적이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실패하는 거 누가 비웃을까 봐 무섭고 내가 무능한 거 무섭고 아무것도 안 하고 차라리 있으면 차라리 비난 안 달.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존경해 주냔 말입니다. 어차피 존경 못 받기는 매일반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는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생각 파트로 쭉 읽다 보면 생각이 나오는 것은 다른 또 읽다 보면 의지도 있고 다시 감정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지금 생각이 보이는 거죠. 근데 쭉 읽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성경 기자가 생각, 의지, 감정을 다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구분시켜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생각도 지키고 의지도 지키고 감정도 지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3절, 24절, 25절, 26절 읽어보니까 발도 조심하고 눈도 조심하고 이런 조심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발이 잘못 가버리면 감정적으로 데워져 가지고 글이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으로 잘못된 걸 보면 의지로 그리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해 놓은 것이 이게 옳은 줄 알지만 그리로 못 나가고 발 때문에 눈 때문에 손 때문에 그리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통합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에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되고 생각도 잘 다스려야 되고 이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되고 의지도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 의지, 생각이 세 가지가 동시에 기록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정의를 동원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오늘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으로 지식으로 주일 지키라고 그랬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 이 지식으로 딱 깨달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교회를 안 오고 싶어요. 성령님, 제 마음속에 교회가 더 잘 가지게 해주세요. 의지가 잘 안 발달돼요. 어느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넌 교회 가야 된다. 왜요? 네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가야지. 의지로 움직이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마음, 생각, 이 감정 이것을 다 통합적으로 잘 다스려서 남은 생애를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거 하나 주력해서 생각만 계속 공부만 계속하면 그래서 식자우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두렵고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감정주의자인 것이고 의지가 너무 약해. 결단이 아무것도 못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감정을 뜨겁게 엔두시아즘 태워야 돼. 계속 마음을 뜨겁게 태워야 돼. 그리고 지식은 계속 받아들여야 돼. 요즘같이 지식 배우기 좋은 시절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인터넷에 물어보면 되는 걸 이젠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온단 말입니다. 남은 생에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낫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웃에게 유익 끼치고 우리 스스로에게 큰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는 저희들이 꼭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